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깊이 느끼는 감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속에 살아도 현대인들은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줄 존재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그 마음을 고아와 같은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아, 그 고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따뜻하게 사랑으로 자신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또 부를 대상도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즉 우리는 이름을 부를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응답하실 것이다.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행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들어준다라는 약속을 넘어서는 것이죠. 본질은 너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다. 고아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바로 주님의 이 선언 위에 서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가 무엇이며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제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이 한 주간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근데 어제도 강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인생, 축복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관계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자녀다. 관계 아닙니까? 고아는 관계성이 단절된 거예요. 관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부모님이 계시고 일가 친척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다만 문제의 해결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본의 기도의 본질은 관계에 있어요. 고아는 요청할 대상이 없어요. 배가 고파도 아파도 두려워도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부릅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 울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영성가 잔 귀용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단순한 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야기할 때 한 문장이면 됩니다. 아빠 배고파요. 아빠 무서워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뭐 이런 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 릴레이션십,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이가 밤에 무서워서 울었어요. 아빠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빠 여기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잠을 자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고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어떤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죠. 자녀라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고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는 아빠, 엄마에게 얼마든지 요청할 수가 있어요. 자녀는 아빠에게, 엄마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요청을 또 부모님은 기뻐합니다. 기도는 바로 이 관계의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은 관계없이 목적만 이루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관계 속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요사이 봄철이 되어서 막 실록이 푸르러져 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상기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 걱정도 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이 봄철이 되어서 실록이 푸르러지고 꽃이 피고 막 이런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 창조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걸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을 들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신분 보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삶은 고아처럼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혼자 걱정해요. 혼자 결정해요. 혼자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외롭게 고아처럼 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기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새벽 기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졌어요. 그 이전에 금요 기도회, 철야 기도회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개인의 삶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걱정거리가 있을 때만 기도하려고 하는데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생명이 없는 신앙입니다. 기도 없는 삶은 하나님 없는 삶과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지 않음으로 너희가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기도는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아빠하고 엄마하고 대화하는데 말을 논리적으로, 웅변적으로, 아주 철학적으로 그렇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얼굴 보면 이야기가 되잖아요.
짧아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세요. 하나님 이 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 자녀다. 기도하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은 하나예요. 오늘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 안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기도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의 증거인데 기도는 말을 잘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 것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부터 우리들의 삶에 기도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만남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복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깊이 아는 우리들이 되어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은 특별히 기도에 더 힘을 내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